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오늘 이렇게 일요일 날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또 7일 동안 살아가신 동안에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정말 뭔가 생활화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문 열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깜깜하게 살다가 또 일요일 날 그래도 용케 또 오늘이 일요일이구나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함이 타버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 진리를 생활하지 않는 것도 이 부처님 진리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지 않는 것도 죄래요. 우리 보살개발 때 나오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처님 말씀 듣지 않는 것도 죄악이랍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잡초로도 뒤덮인 이 잡초로 뒤덮인 밭이 될 거래요. 그렇죠. 내 마음이 잡초가 덮여있고 내 마음이 탁하니까 그저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는 게 죄악이래요.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정말 꼭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법을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왜 생겼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공부를 하셨죠. 경전에 보면 지옥은 완전히 불구덩이라거든요. 불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 반대는 물이잖아요. 물. 불을 끄는 건 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요. 애감수란 능엄경에 보면 사랑을 하게 되면 물이 흐르거든요. 사랑을 하면 눈물이 흐르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 물이 흐르는데요. 물은 모든 걸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으면 반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을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해야지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은 뭐죠?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요. 물을 증발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 싸우잖아요. 막 불타오는데 오른 데다 뭐죠? 물을 끼얹으면 불이 죽기도 하고 아니면 또 물이 얼마 없으면 뭐죠? 불을 끓이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이 불과 이 물의 어떤 그런 상극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래요. 지옥은 사랑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죠? 밥도 같이 먹고 가장 사랑하는 사이 물을 같이 마시죠. 커피라도 한 잔, 홍차라도 한 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물을 마시는 사이는 사랑의 사이거든요. 애감수라. 사랑을 하게 되면 물이 흐른다.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사랑이 없으면 뭐죠? 그게 지옥이래요. 왜냐? 사랑이 바로 물이라고 한다면 욕망으로 이글이글 타올라서 나밖에 모르는 마음, 베풀고 주고 씨를 뿌릴 줄 모르는 마음, 이런 마음은 바로 뭐예요? 욕망의 불로 다 타버립니다. 애착의 불, 집착. 욕망을 뒤집어 놓으면 집착이 되거든요. 집착을 뒤집어 놓으면 욕망이 되고 이 집착의 불, 욕망의 불, 애착의 불, 번뇌의 불 이것이 막 다 태워버리는 거라. 그럼 타면 뭐만 남죠? 가루만 남잖아. 가루만 남잖아. 다 타버리면 재가 뭐예요? 가루잖아요. 물이 싹 다 증발해버렸어요. 타다 보니까 다 증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묘사를 하셨는 거 아니? 지옥은 누가 가는가? 우리가 색즉시공 뭐죠? 공즉시색공. 이건 아주 무서운 법칙이에요. 마음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는 다르지 아니하다. 마음 가운데 사랑이 결핍된 자들, 그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붙이는 거거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얼싸안는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걸 다 반죽으로 만들지. 저 친구 참 반죽이 좋아. 그런 얘기만 해야지. 응? 그러나 아주 마음 가운데 욕망이 많은 자들, 그런 자들은 지옥 갑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죠.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자, 이 세상을 또 지옥으로 만듭니다. 베풀고 펼치는 자, 그들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정말 옥토로 만들지만요. 여러분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렵고 힘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의 아름다움. 부부간에도 사랑이 말이죠. 부부간에도 사랑이 말이죠. 문제가 돼버리면, 사랑이 정말 녹아버리면 불구덩이가 되잖아요. 전쟁이 나버리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언젠간 저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넘어갈 때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길,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아닌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한다? 네, 정말 두들겨 봐야 돼. 부처님 놓고 해봐야 돼. 부처님 세계를 놓고 해봐야 돼. 그 놓고 하는 작전이 바로 뭐다? 원이라고 했다. 불교가 원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꾸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은, 발언하는 마음이 부처님 세계를 자꾸만 놓고 하게 되죠.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기도하게 하잖아요. 불교가 원력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은 진보가 있는 거죠. 원을 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창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밀리듯이 밀려가는 바닷가의 파도처럼 밀려가듯이 사는 사람들이 중생이죠. 중생들은 미신축법이라 그냥 밀려가듯이 살아요. 근데 깨달은 자는 오시법이니라, 깨달은 자들은 밀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만들어가니까. 주인공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바보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건 아주 바보스러운 거죠.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정말로 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정진하게 되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